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학교 3월 넷째 주 그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주시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시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그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날 수도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도 아님을 알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게 끈질긴 자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지 조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 교리에 의하면 성령은 영접기도와 함께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내게 성령의 열매도 은사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충만하지 않을 뿐이라고 세뇌하고 성령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도 못하게 합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깨어나려는 자들에게 계속 수면제를 먹여 재우고 있죠. 교리에 맞게 해석된 성경 구절을 면도칼로 도려내어 아직 받지도 못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야 하는 영적 만족을 각종 신앙행위와 인본주의로 희석한 문화활동으로 대체하여 생명이 없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쭉정이들을 양산하고 있죠. 미혹의 영이 전 세계의 교회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 도배되어 있죠. 그러나 이 약속을 몰라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므로 우리네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을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영성학교는 성령께서 책 2권이 넘는 방대한 예언의 말씀을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3년간의 하나님께서 영성학교에 함께해 주신 열매들을 확인하면서 앞서간 성령의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자, 첫 번째,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혹독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심은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자 하는 혹독한 마음이죠. 이 마음을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또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울부짖었던 바로 그 마음이라고 부연해 주셨습니다. 혹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죠. 영하 15도 이하의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추위를 표현할 때 혹독한 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맨정신으로 하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마음을 들일 것인가? 자, 하나님 부르기. 자,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아무런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염려, 걱정 등 아무것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 생각만 가득 차서 부를 수 있는 순간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온몸에 힘을 주고 단내가 나도록 하나님을 부를 때 절절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마음을 계속 붙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태도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도 이 마음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런 기도의 순간을 자꾸 늘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해 보세요. 또 입술로 고백하기입니다.
내 양손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움켜쥐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성경에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셨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내 마음 100%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80%가량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20% 정도 차지하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0%가 빠진 마음을 하나님은 전심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죠. 그건 두 마음이죠. 순도 100%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설사 그 문제 때문에 이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내려놓아야 전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야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상태를 따지지 말고 먼저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찾아왔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가장 포기하기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정성스럽게 가장 귀한 보석처럼 소중하게 불러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순종의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혹독한 마음은 몸에 힘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애쓰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라내려고 애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싫어도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 기도는 무거운 짐진 자를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라.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겁고 수고로운 짐은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다 내가 지고 살아온 삶이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살아온 삶이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기도 했지만 그 성취감조차도 밑이 터진 웅덩이처럼 허전하고 공허하고 메마르고 건조해지죠. 내 자아가 주인인 삶의 결과입니다. 자아가 주인일 때 사탄은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고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매는 그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메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 내 미래에 대한 염려, 내 건강에 대한 염려, 내 자식에 대한 염려 등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 어떤 짐도 주님이 나를 위해 지셨던 것과 비교할 수 없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구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멍에를 메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번째,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기도란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산상수훈 끝에 주님께서 밭의 비유를 듣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모두 잘 들었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 구원에 이를 수도 혹은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많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아직 대다수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은 길가 밭이죠. 늘 귀신들이 들은 코칭 내용을 마음에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록하고 수시로 복습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덜 받친 분은 기도 코칭은 달게 받습니다. 아,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잠깐 마음이 시원해지고 잠깐 기뻤고 믿음도 잠깐뿐입니다. 열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없어서 지속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자빠지게 되죠. 이런 마음도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가지치기가 철저히 되지 않은 마음은 늘 유혹에 마음이 열려져 있어 세상 쾌락이나 염려, 욕심을 쳐내지 못하다가 마음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면밀히 점검하고 마음밭을 기경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내로 혹독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세요. 한 가지 영역이라도 변화가 보일 때까지 끈질기게 넘어져도 또 일어나 훈련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나의 들보가 점점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아를 미워하게 되고 부인하는 힘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집요하게 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면 먼저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하죠.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술을 매일 마시다 보면 어느새 술 먹는 게 좋아서 틈만 나면 술을 마시는 습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이 기도를 할 때는 힘들고 고역스러워도 내공이 쌓이다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죠. 기도하는 게 좋아지고 틈만 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기쁨이 생기고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고 선물도 받게 되고 보너스가 주어지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이 수준이 될 때까지 내공을 쌓으세요. 기도를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즐거워질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가 쉬워진다. 억지로 하려 하니 기도에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